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가 또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될 제목이 정확한 언약의 내용에 집중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의 성취, 흐름, 그리고 내용,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과 그 내용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에 주시기 위한 건 그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어떤 언약의 흐름이 우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과 정확한 흐름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저희가 붙잡을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야만이 구원받는다,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만일에 이런 조건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저희가 그 어떤 조건에도 다다를 수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죄와 저주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저희들을 건지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게 하셔서 모든 재앙에서 저희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저희들을 건지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제한적인 집중을 우리에게 지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받았고요. 그 제한적인 집중의 내용이 4가지 말씀의 성경 말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우리가 모든 노예, 사단의 노예에서 저희들을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언약의 흐름이었습니다. 그 흐름은 붙잡았던 모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흐름 안에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나의 육신에 눈에 보여지는 것, 바벨탑 같은 무너질 것의 응답이 아니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응답으로 저희들에게 응답을 주셨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응답을 주시겠다고 흐름 붙잡아라. 저희가 지난 주간에 영원한 작품을 두고 기도했었고요. 이번 주간에는 저희가 영원한 작품을 위해서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데 선택적인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의 내용을 잡고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선택된 집중을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끝까지 기도로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이유를 저희가 붙잡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가치를 저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에덴의 축복을 내가 회복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힘이 들죠.
그리고 하나님과 맞지 않고 복음의 관점과는 반대의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깨달지 못했던 그 이유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저희가 영원한 응답을 두고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서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새 절기입니다.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주셨는데 6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날, 나와 내 가문과 내 나라와 내게 있는 모든 현장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날입니다. 운명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생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응답하실 언약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광야길에 아무것도 없는데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항상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절대로 굶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항상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보장되어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오늘 당장 함께 하심으로 천국 같은 배경을 저희가 누리는 것이죠. 배우자의 배경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약속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또 붙잡아야 될 내용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데 실제 내 안에 먼저 이방인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을 통해서 실제로 237에 그리고 치유 또 렘넌트들이 내 안에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먼저 이 세 가지 뜰이 든든하게 기도로 세워지고 교회에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야 우리 가문, 나의 현장, 그리고 세계를 바꾸시는 세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언약과 그것이 우리에게 집중되어져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 있는지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첫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내용 예배 회복입니다. 그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내용은 복음 중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피제사, 희생제사,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마무리까지 지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죠. 임마누엘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우선순위의 시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결단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먼저 세팅하는 인생이 저희들에게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들도 그렇고 말은 계속해서 저희가 예배 중심, 복음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내 인생의 예배를 얼마만큼 우선순위로 세팅되어져 있는지를 보면은 아직까지 그분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고 있으면 하나님은 237의 그 응답과 또 치유받아야 할 자들과 그리고 후대들이 서밋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서 실제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은 자를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깊이를 알고 정확한 이 복음에 반응하고 이 복음만 전달하는 것입니다. 무너질 것, 썩어질 것, 그리고 눈앞에서 사라질 것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그 위에 얹은 자들이 아니고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 내려놓아지고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업과 달란트와 모든 것이 그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택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우리 교회를 선택하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신 증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으로 집중하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성취를 붙잡고 저희가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나의 기도 제목을 점검하고 내 깊은 속에 있는 것, 복음 아닌 다른 것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그 관점이 아니라 내가 택한 하나님, 그 틀린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예배가 모든 것이 되어지고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주시는 그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무너질 것, 떠나갈 것, 사라질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을 내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성령 충만, 임마누엘의 비밀을 오늘도 누리고 그 누림이 내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바른 기도 제목 붙잡고 정확한 언약의 내용에 선택적인 집중하는 오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른 선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제자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축복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